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19절로부터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9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6장 19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에서 동쪽에 진을 쳤던 세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 1, 2장에 나타나 있는 인구조사의 결과와 오늘 26장 19절로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인구 조사한 것을 비교해 보면 유다 지파는 1,900명이 증가했고, 또 이사갈 자손은 9,900명, 그리고 스불론 지파도 3,100명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남쪽에 진을 치고 있던 루벤이나 시몬이나 갓 자손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동쪽에 진을 쳤던 이들의 수는 전부 다 증가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런 증가의 원인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그 야곱의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49장에 의하면 야곱은 죽기 전에 자기의 그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들을 다 일일이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49장 8절의 유다에 대해서는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서 어떤 유다의 번성 부흥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이사갈 지파에 대한 창세기 49장 14절의 말씀은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래서 역시 이사갈에도 어떤 부흥,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스불론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그래서 시돈까지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스불론에 대한 그런 축복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동쪽에 진영이 있었던 소위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에 대해서는 축복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루벤 지파에 대해서는 49장 4절에 물구름 같았고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루벤에 대해서 별로 좋은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고 또 시몬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므로 이런 남쪽의 진영을 갖춘 곳에 대한 이런 야곱의 어떤 저주의 말씀이나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유다와 그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런 야곱의 축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는 19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르와 오난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 창세기 38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그 에르와 오난의 수가 이 족보상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 에르와 오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민수기 26장 족보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에 반대가 돼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지경을 차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지경이 많이 줄어드는 사람들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에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르와 오난은 그 애굽에 들어가기 이전의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에르와 오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가 이 족보에 포함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죽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 민수기 26장 족보의 그 인구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누구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누가 인구가 늘어나는가.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26장 52절로 56절에 보면 그 인구의 수대로 그들의 영토를 나누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구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기업의 규모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민수기 26장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배반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음행하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한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죄를 짓는 육신이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의 육체, 죄를 짓는 육체가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여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가운데 새 생명을 입은 자들이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만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전혀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함에도 부족한 그 부족한 모습을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는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애쓰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19절에 왜 에르와 오난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이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는 거죠. 지금 이 민수기 26장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을 해서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까지 대략 한 40여 년 동안의 그들의 삶에 대한 요약판에 왜 가나안 땅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에르와 오난의 이야기를 언급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이 유다 자손에 대해서는 이런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에르와 오난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유다 자손들은 그 이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서 야곱은 그 유다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특별히 유다나 또는 이사갈이나 스불론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축복하는 삶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장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서 소위 우리가 속된 말로 무엇이 중요한디, 그 무엇이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도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회복되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축복하려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축복을 하는 사람,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그래서 나의 기도가 상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유다와 또 이사갈,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 그런 그라운드로 인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인색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창시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가 있고, 어떤 이들은 나중에 임하는 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그가 어떤 나이나 어떤 그런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유다나 또는 이사갈이나 스불론이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의 인구가 다른 루벤이나 시몬이나 갓이나 이런 사람들은 줄어드는 것에 반해서 이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또 그런 축복의 기도가 성취되어진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의 결과에서 제일 먼저 에르와 오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약속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의 아들인 에르와 오난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민수기 26장과 민수기 전체와 구약성경 전체, 그리고 신약성경,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부족함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느 시점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 미래, 지금 보는 내 미래는 부정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지금 내가 바라보는 내 미래는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요. 그래서 내가 매일같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유다 자손의 에르와 오난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이제 20절, 21절에서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중요한 그런 가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래서 유다 자손의 유다 종족들을 계수해 보니까 76,5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6,500명은 민수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 자손의 74,600명에 비해서 1,900명이 증가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대, 환란의 시대가 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음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때에도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는 지파도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유다 종족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게 되면 이사갈 자손의 종족은 돌라 종족, 그 다음에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 야습에게서 난 야습 종족,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 그러면서 25절에 이사갈 종족의 수는 64,30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의 숫자 64,300명은 마찬가지로 민수기 1장 31절의 인구조사와 비교하면 그때는 54,4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9,900명이 증가해서 대략 18%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사갈이 받을 영토가 20%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업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스불론이 이사갈이 기업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언급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어기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고, 그리고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진영의 맨 앞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지경이 늘어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창세기 49장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소위 스불론에 대한 야곱의 축복의 이야기, 해변에 거주하고 그곳은 배매는 해변이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 그래서 그 스불론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스불론 지파입니다. 26절에 스불론의 종족은 세렛, 그리고 엘론, 그리고 엘론, 그리고 엘르엘, 이렇게입니다. 세렛, 엘론, 얄르엘, 이렇게 세 종족이고, 여기에서 난 사람의 수가 65,000명이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5,000명은 민수기 1장 31절에 처음 인구조사 때 57,400명과 비교해보면 3,100명이 증가한 것이고, 이들에 대한 창세기 49장 14, 15절의 야곱의 축복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들의 땅이 아름답고 번성하는 것에 대한 암시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유다를 중심으로 유다, 스불론, 이사갈, 즉 동쪽의 진영을 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남쪽 진영에 있었던 소위 루벤, 그 다음에 시몬, 그리고 갓은 전부 다 영토가 줄어들었고 시몬 같은 경우는 영토가 63%나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극명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특별히 유다나 스불론이나 이사갈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또는 음행을 했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언급, 특히 광야 시대에 그런 모습은 잘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묵묵히 40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특히 진영의 제일 앞에서 이동하는 지파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특히 진영의 맨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맨 뒤와 마찬가지로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위험 속에서도 자기들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시련과 환란이 있을 때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이 회복되어지고 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며 그 일을 잘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 과정 속에서 유다 지파나 이사갈이나 스불론에 대해서 언급되어진 어떤 사건을 우리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앗이나 또는 다단이나 아비람과 같은, 그리고 시몬 지파의 시므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반역하거나 음행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사람들과는 달리 묵묵히 조용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들의 영역, 그들에게 주시는 모든 분깃을 확장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19절로 27절의 동쪽 진영에 있는 유다,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부흥과 성장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남쪽 진영에 있었던 루벤, 시몬, 갓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루벤, 스불론, 이사갈과 같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의 삶이 확장되어지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